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원죄와 하나님의 저주 또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여깁니다. 물론 뭐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창세기 3장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아주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말하기를 그러냐. 그런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못 먹게 한 건 네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의 이 말을 보면 뱀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뱀이 강교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강교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왜냐하면 뱀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먹었지만 죽지 않았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먹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그날 데이댓 그날 즉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날 바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뱀의 말처럼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라고 결국은 뱀이 한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뱀은 지혜로웠다. 우리 성경은 좀 강교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 있던 뱀은 그걸 사용해서 하와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처음에 했던 질문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못 먹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하와에게 마음속에 가질 법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뱀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실 우리는 다 못 먹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질문의 핵심은 너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 라는 그 말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너 자유롭지 않지. 너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그리고 하와는 대답하기를 아니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거기에 대해 뱀이 하는 유혹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 때문에 먹은 건가요? 물론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다면 뱀이 말하기 전부터 그걸 볼 때마다 먹었어야 합니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고 나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한 유혹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같이 되어라 라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결국 뱀이 전곡을 찌르면서 말하는 것인데 뱀이 지금 말하고 있는 문제는 그 자유로움의 문제인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자율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했던 그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제 먹지 않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네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는 전혀 자유롭지 않은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자유롭고 싶다면 자율성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리고 이게 불순종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인 겁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미 그때 스마트폰을 사줘서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학원 숙제나 뭐 학습지 이런 거 밀리지 않고 잘해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스마트폰 사용을 뭐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전에 이제 뭐 할 일들이 있죠. 씻기도 해야 되고 양치를 해야 하니까 스마트폰 끄고 양치해라. 스마트폰 보지 말고 양치하라고 하면 그 전까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조금밖에 스마트폰 못 보게 한다라는 듯 자신을 억압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하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저희 딸은 생각하기를 스마트폰을 못하고 양치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못한다고 자유롭지 못하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단에 유혹하고 싶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넌 자유롭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자유롭고 싶다면은 약속을 깨라. 언약을 깨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눈이 밝아져 벌거벗음을 깨닫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러니까 여느 동물과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건 근데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
벌거벗음을 깨달아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 아룸이라고 했죠. 근데 벌거벗은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롬입니다. 에롬. 그러니까 아룸을 얻은 인간이 에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라는 이런 언어 유희가 약간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혀 아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런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의 결과로 지혜를 얻게 된 인간은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그래서 동물과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서 옷을 입게 되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개도 옷을 입긴 합니다. 창세기 3장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차이가 분명해져서 확실히 이제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지혜가 또 다음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하나님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불순종하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숨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친밀한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숨어야 하는, 피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에 균열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균열은 이제는 더 나아가 수평적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 역시 뱀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외부로 책임을 돌려버린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친밀하고 연합의 상징이었던 이 돕는 배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존재가, 그 관계가 서로를 고발하고 탓하는 책임 전가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뭡니까? 관계의 파괴에 있는 것이, 수평적 관계의 파괴.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죽는다 두 번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는 이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3장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강력하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던 거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너네가 이제 죽을 거다, 너네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 계속 이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에 있습니까? 너 그거 하지 마, 그만해,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지 말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죽는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삶의 무게와 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물론 고통은 삶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살아야 한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저주를 말하시죠. 수고해야 된다. 고난이 있을 것. 그러나 이거는 삶의 무게를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우리는 이 저주에 초점을 두고 그 중점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뱀에게조차도 물론 저주를 내리시지만 너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 앞에 모든 이야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죽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죽는 것에만 중점이 있었다면, 아담이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와인데 그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이름만큼 어색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계속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하와에게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은 없겠죠. 그러나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결론은 죽음과 단절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이야기이고 생명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물론 제사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사는 것과 생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어설픈 옷을 벗기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관계에는 균열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잖아요. 관계가 단절됐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은 같겠죠. 그러나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균열이 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 여전히 돌보신다. 계속해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의 어떤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니라 삶의 무게는 여전하지만 진정한 가죽옷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바로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울 만큼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해서 감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할 만한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 일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삶을 말씀하시고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돌보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